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가는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랑의 가시를 감사하면 너희 정체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여러분, 저는 때때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 그리고 또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기쁘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그걸 보면 참 기뻐요. 또 우리 시대는 지금 이제 40, 50대 목회자들하고 우리 시대 목회자는 또 틀려요. 우리 시대는 가정보다는 성도들에게 먼저 관심을 뒀던 시대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 자녀들하고 약속이 있어도 자녀들 약속을 못하고 성도들과 약속을 지키던 시대예요. 근데 요즘에 40, 50대들은 가정의 약속을 하면 가정의 약속이 있어요라고 성도의 약속. 행사가 성도들의 행사가 있어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다음에 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에 40, 50대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시대는 약속이 있어도 애들한테 야, 미안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한다. 먼저였어.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 나도 은혜 받은 것, 강단에서 말씀 저기 한 것을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 물어받고 순종하고 축복받는 그것을 보면 기쁘고 행복해. 그런데 얄팍한 자기의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 가지고 말씀을 거부할 때 슬퍼요.
그럼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자기 멋대로 살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지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뭐하러 교회 나와? 혼자 살지. 멋대로 살지. 그럴 때 슬퍼요. 목사는 강단에서 뭘 증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기뻐. 행복해.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혼이 정말 행복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간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넓은 세상에도 그건 몰라. 잘. 이제 나이가 먹고 한갑이 지나 70을 향하여 가까이 가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또 장로님은 기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운 이로 지식하고 안 맞아도 아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말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한 나는 주의 종으로 목사로서 일생을 살려고 그래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비밀을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비밀을 아는 길이지. 그 길이 바로 비밀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뭘 참된 복이 뭐냐? 복.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의 팔. 복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달라 완전히. 이것을 팔복을 성경에 기록된 거지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이 땅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 이상을 가고 싶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배운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걸 들으려고 안 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교만하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왜? 자기가 최고야. 그 동네에서.
불쌍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뭐를 다른 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부르자마자 뭐 하는 자? 애통하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또 심령이 뭐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해야 돼요? 주머니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 긍휼한 사람. 긍휼히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면 가고 말씀에서 쓰라면 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면 뭐하러 믿어? 혼자 살지. 그런 사람은 저쪽에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 목회자들도 보면 안한무인인 사람도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흔들리거나 약할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고 속마음을 속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그게 하서 내 뒤통수로 이렇게 빙빙 돌아서 들어올 때 그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인간관계도 적당하게 거리 두고 인간관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나무인인 사람, 이 사람 주변에 인간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되돌아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안 들을 때도 있어. 그런데도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인간의 기본이야. 사회생활의 기본이야.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뭐예요?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 아카시아 나온 보세요.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굵어요, 가늘어요? 기둥으로 써요, 못 써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나무가 나무로 한다면 굵지를 못해.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나 같으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오케스트라야. 전부 개성이 달라.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개성이 다 달라. 다른데 목적을 위해서는 같은 화음을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사람의 부부냐? 생각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의 부부가 아니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게 부부예요. 하나님께. 그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다들 성격과 성향과 배운 이론과 지식이 다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을 되는 일이라면 나하고 안 맞아도 거기에 방향을 맞출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공동체 생활이야. 여태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해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근데 그건 아니요. 왜? 은혜도 받고 기본적인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더 큰 일을 해. 여러분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야. 목사가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 뭐가 있어? 미워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미워할 이유가 없어. 못 알아듣는다고? 왜 못 알아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건 오해예요. 그건 오해예요. 근데 오해는 우리 저번에 그 성도가 그러잖아. 성만찬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성만찬을 왜 안 주느냐고. 교회가 사랑이 많다더니 사랑이 없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오해하는 거야. 또 내가 실수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야. 몰라서 오해하는 건 본인 책임이야. 그러나 실수해서 오해하는 건 실수한 사람 책임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기도는. 기도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5장에서는 팔복을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장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기도의 실제적인 걸 누리는 거야. 이게. 실제적인 걸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에는 기도 속에 기도 응답은 계속 받는 사람은 달라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는 자는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삶이 달라. 뭐가 있을까? 활기가 넘쳐. 힘이 가. 응답받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를 뿐 이게 사람이 달라. 사람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 안목이. 옆구리 다쳤는데 큰 도로에서 안 다친 거 다쳤으면 큰 사고 났지. 그런데 감사하잖아. 뭐가 달라? 환경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사건도 보는 눈이 달라. 눈이 달라. 오늘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오는데 차들이 양쪽에 그 조그만 골목 이렇게 큰 교회 버스가 들어오더라. 나보고 피하래. 피하면서 보니까 괘씸해. 왜 괘씸하냐? 그 도로에 양쪽에 도로가 꽉 여기 차가 받쳐놨는데 그 도로에 큰 대형 버스가 들어올 골목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가 말어. 피해주는데도 이게 안 피해줘. 피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집사님, 교회 차 운전수니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겠지. 그 집사님, 이 도로에 큰 대형 버스가 들어올 도로가 아닌데 당신 좀 더 가, 집사님 뒤로 좀 더 가면 피해 되는데 왜 굳이 나보고 피하라고 하냐. 뒤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운전하겠지 하고 내가 피해주고 겨우 빠져나오다가 빠져나왔어.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래도 교회 대형 버스를 울면서 교회 간판을 달고 다니면 그래도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거든. 그렇죠? 조심스럽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피할 기도 안 주고. 그래서 뭐가 다른, 이 환경이 다르면요. 뭐가 다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교회가 적어, 예를 들어 교회가 적으면,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라 할 때가 많다. 그게 생각이 돼. 그런데 이 생각과 안목이 다른 사람은 뭐 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힘들겠네. 십자가가 크겠네. 피하지. 그렇다고.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 환경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사는 것이지만 분명히 생각도 달라. 생각이. 그러면 응답이 없든 응답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답이 없다 그러면 문제 앞에 문제가 왔다? 넘어진다고. 넘어져. 그래서 응답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응답 받아야 시험에 넘어설 수 있어. 힘이 있어. 응답 못 받으면 시시콜콜 모든 게 걸려. 다 걸려. 말하는 것도 걸리고 행동하는 것도 걸리고 다 걸려. 우리는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구원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그 전에 초기에 목회할 때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은 주일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냐? 아니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남의 애비한테 달라면 죽었어요 그래. 그 말이 5학년짜리. 그 아이 말이 그래. 내 아버지도 달라고 하면 내 자식이 달라고 하면 없으면 못 주는데 남의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기도해? 구원받은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또 불신자는 양심 앞에 결정해도 성공해. 불신자들이 성공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큰 문제 사건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결정해. 그래서 물어봐요. 양심. 또 당신 양심은 못 속여. 양심.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것도 그것도 구분이 못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해서 나는 그럼 여호와 증인은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봐. 왜? 남북이 지금 분단돼 있어. 아니 국가가 없이 지네들이 어떻게 존재해? 아니 적이지 버러지들이지. 나라 지켜놓고 군대 가서 그래.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온 말이 양심에 의한 웃기고 있어. 그러면 자기만 양심이 있냐고? 양심에 의한 집총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거부한다라고 해야 돼. 거기다 양심을 들여대는 거 아니야. 양심도 성경에 보면 거짓된 양심 있고 부패된 양심 있고 참 양심 있어요.
거짓말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처럼 가버려.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리고 말틴 루터가 중세 교회 교황 앞에서 서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선 줄 알아요? 중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루터도 종교 시대, 중세 시대도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섰어. 교황 앞에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요번 교황이 서거했죠. 서거했는데 돈이 얼마? 14만 원 남았고 가셨대. 아,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은 결혼도 안 했으니 돈 필요 없어. 밑에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다 있잖아. 수녀들이. 그리고 밑에 있는 저기들이 다 대주잖아. 먹고 사는 거. 돈이 필요 없어. 그걸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생각들 하고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내가 한 말이야. 목사님, 그 양반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근거 없더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실하게 아끼고 없어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야. 교황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안 받았다고 하면 저들이 일어날 테고 의심스러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는 루터가 주의 일하다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루터가 낙심해 있어. 낙심할 때 루터가 상복을 입고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고곤했어. 아이고 하니까 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 누구가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돌아가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루터가 충격을 입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주변에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 장립할 사람들 서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꼭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낙심돼 있으면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줘야 돼. 꼭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할 때는 꼭 마음을 열어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꼭 열어놓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우리 대표 기도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 듣기 좋게 하려고 쑤시거나 이 제스처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구사와 많은 사람들을 쑤시고 많이 안 써도 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 기도도 아무리 작은 말도 아무리 무식한 말도 다 응답돼.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메아리지만 그게 머지않아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좋으냐면 정치인들 여기가 이 말하고 저희가 저 말한 말이 그것만 캐치해서 딱 올려놓잖아요. 말 못하도록.
그죠?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 조심하고 특히 행동이나 말 조심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 주기도. 가르치는 기도. 뭐라고?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자도 기도해요. 기도는.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해.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남매호랭교계는 하루에 몇천 번을 반복해서 주문을 외워. 남매호랭교계. 그리고 무당들도 산속에 가면 무당도 해. 대상은 누구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용왕신, 집에 가면 지신, 신이 있어. 그래서 신은 이들의 이 지신이 이 신이 있다고. 얘들은 신이 있어. 대상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석가도 여러분 불교의 석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석가는 병로생사 사람이 왜 병들고 낳고 늙고 죽느냐 이 병로생사를 고민하다가 6년간 집 나왔어. 나는 딸이 있어요. 내 딸을 사랑해요. 그럼 결혼이라도 하지 말지 뭐하러 출가해가지고 고생을 시켜. 그러면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을 해. 남의 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켜. 그가 깨달은 것은 기특해.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했어.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사람이 왜 병들고 낳고 늙고 죽느냐. 이거 고민을 했어. 그리고 6년 동안 히말라야산 보리수 나무에서 돌을 닦았어. 그가 쓴 다만화경이 있어. 다만화경. 불교의 서적 중에 다만화경은 고승들이 읽는 책이에요. 38페이지 8번째 줄에 하시야솔의 오지무유 등요 라는 글귀가 있어. 그 말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구에 얼마? 2분의 1이 여기에 속아 있다. 인도에 가면 뭐 하느냐면요. 그 인도에 가보면 그 중들이 이렇게 탁발을 해. 탁발이라는 게 머리를 깎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이 저기들에게 저기를 해. 그러면 또 해줘. 이 밥도 떠주고 반찬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인도는 무슨 불교라고 하냐면 생활불교래. 생활불교. 그렇게 해. 또 일본을 가봐도 일본 집 앞에 상을 이렇게 차려놨어. 제사상처럼. 그거 하나에도 그래. 그래서 보면 그들의 특징은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거야. 우상 섬기는 나라들.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세계의 절반이 정복이 됐는데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 힘이 나타나. 대다수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 오려고 피해 다녀.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면 뭐 하라고? 애군이 꼈으니까 애군 땜을 하라고. 그리고 돈을 내고 애군 땜을 해. 그리고 완전히 피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잡혀왔어. 그럼 쫓겨다니다가 잡혀오면 마음이 후련한가 봐. 편안해.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 안 돼. 그게 당신의 한계예요. 당신이 여기 온 것은 들켜서 온 거예요. 들키지 않았으면 안 올 텐데. 그게 들킨 것이 당신의 한계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들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은 과거 것은 알아나 미래 것은 알아요, 몰라요? 미래 건 몰라. 과거 것은 알아. 가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인분이 젊은 세댁을 데리고 왔으면 딸이겠어, 며느리겠어? 네? 며느리. 며느리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왔겠어? 자식이 없어서 왔겠어? 그래, 그렇게 통계적으로 때려 맞추는 것도 있어.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이사를 많이 다녀, 미사 안 해, 많이 안 다녀. 많이 다녀. 그럼 경제적으로 가난해, 부자요? 가난해.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남자 아들을 데리고 왔어. 아들을. 그러면 뭐 때문에 왔겠어? 대다수 사업. 어디 가서 하면 좋겠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그런데 거기에 들켜지는 건 뭐냐? 이게 작용을 한다, 귀신. 근데 결과는 더 비참해져. 저 남산 밑에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무당에 내가 전도했는데, 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였느냐면 남산 밑에 무당이야. 근데 이 사람 무당인데 뭐를 했느냐면 자기가 집에서 있는데 담 넘어 들어와서 몇십 년 전이야. 담 넘어 들어와서 겁탈을 당했어. 그 임신이 됐어. 임신이 됐는데 임신돼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임신이 됐는데 애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뭐가 왔느냐? 신이 들어왔어.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신을 받았는데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갈수록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소경이 돼.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느냐? 자기보다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서 또 구술해. 그러면 그때 좀 보여. 그 다음에 또 그래. 또 얼마 지나다 보면 또 안 보여. 그러면 그보다 더 센,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구슬을 했다면 다음에는 800만 원짜리 해야 좀 보여. 그 다음에 800만 원짜리 하다가 1200만 원짜리 해야 보여. 그러니까 저기에서 다 바치는 거야. 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 돼. 친정 어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그를 우리 교회가 이사를 보냈잖아.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여기 있으면 그거 할 수밖에 없겠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알고는 그걸 못 하겠고 가겠대. 그래서 이사 비용까지 해서 초창기에 해서 이사 보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들은 인간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 결과 모두 다 나가느냐? 네 번째 결과로 뭐가 나가겠어요? 그 결과로 능력이 나타나죠. 힘이 나타나. 힘이. 그런데 결국은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돈도 명예도 상관이 없어. 관계없이 뭐가 오느냐? 이거에 의한 재앙이 와. 그래서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꺾을 수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줬느냐 우리에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거룩이라는 뜻. 거룩.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아니고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거룩한 자가 없어. 인간은 다 자기의 동기가 있고 욕심이 있어. 그래서 100명을 만나서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와. 1000명을 만나서 대답하면 1000가지 대답이 나와.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해. 근데 우리의 길은, 우리의 대답은 말씀이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반석이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해야 돼. 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이 기독교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수결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당회가 구성이, 이제 장로가 창립이 되면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는 뭐가 되냐? 10,000명이 교회 성도가 모여도 장로님이 없으면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면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 사람이 다수결로 하려고 하면 편이 걸려져. 하나님의 뜻에 맞냐? 교회의 유익이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걸 찾아야 돼, 장로님들이. 그러면 나하고 안 맞아도 합력해야 돼. 그런데 다수결로 교회도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다수결로 나는 찬성해.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반대야? 찬성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돼야 돼.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돼.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돼.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거룩하신 분이며 또 뭐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통치하시고 좌우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분은 상자나 단지 안에 갇혀진 귀신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하리까? 누구가 나타났다 하리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손의 다수결로 의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거룩한 분. 그분,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그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는 모든 존재, 창조의 근본이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기본이요. 그러면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야. 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 계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되고 모두가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야.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냐? 존재의 기본이고 근본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야. 삶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분을 통해서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돼. 생각도, 이분 때문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두가 이분으로 인해서 공급돼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귀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또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종교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거지 왕자 알죠? 거지 왕자. 그 왕자가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 거지의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났어.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 바꿔 입고 거지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의 세계에 들어갔어.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거지 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거지 속으로 들어가는 왕자는 여봐라 하고 명령도 하잖아. 에? 뭐니까? 비록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 들었지만 거지 왕자 행세를 하는 거야. 우리 부왕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잖아.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야.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뭐해? 쭈뼛쭈뼛하잖아. 뭐처럼? 거지처럼. 왜? 평상시 그게 되어지 몸에 밴 거예요. 거지처럼. 그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왕자로서 거지 신분 가지고 거지 옷 입고 사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정도 자녀인 줄 알아? 그냥 자녀여가 아니야. 우리가 자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혈통적으로 엄마의 DNA가 섞여서 낳은 게 자녀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입양하면 자녀야. 그럼 우린 전자겠어, 후자겠어? 전자도 되고 후자도 돼. 왜?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자도 돼. 후자는 우리를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어. 그리고 양자로 삼았어.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 구별됐다. 구별됐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것을 뭐라 해요? 성도, 성물, 또 성전.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 또 우리는 성경, 성전, 성물, 성도, 성경.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빼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내서 하나님께서 빼낸 무리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단체가, 조직의 공동체가 영향을 준다면 이건 엄청난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어. 그건 여러분 엄청난 거야. 이게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빼내서 구별한 거야.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 또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성물, 구별된 곳. 성경, 거룩한 책, 말씀. 그거예요. 불교책을 기는 건 뭐라고 그래? 불경이라고 그러잖아. 성은 거룩할 성이야. 구별된 말씀, 성경 그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화가 그려있는 책은 무슨 책? 만화책. 소설 써있는 건 무슨 책? 소설책. 동화를 쓴 건 무슨 책? 동화책. 시가 쓴 것은 무슨 책? 시집.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 몇 년 동안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힘써 알자. 말씀을 힘써 알자.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등한히 여기지 마요. 말씀 받는 건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마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진 자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있는 자녀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셔. 왜 함께 계실까? 너는 내 거라고 인쳤어. 고린도전 3장 16절에. 인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전을 삼고 계셔. 고린도 3장 16절. 성령의 전으로 삼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를 인쳤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면 물러가. 귀신이 물러가. 그전에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인 우리 배경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야. 우리 시민권이 있어, 천국에. 그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신 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됐다면 날이 갈수록 천국 갈 때까지 보장되어 있어.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묶여 있어.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주신 언약, 성경,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세요. 결론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면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없는 곳이 없는 무수부재, 무수불능 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꼭 기억해.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분은 전 우주를 통치했어요. 통치. 그래서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그리고 이분은 뭐냐? 창조주. 창조주. 그분은 창조주이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의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자식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꼭 기억하세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알고? 팔복을 알고. 그 다음에는 뭐를 알아라? 기도를 알고 살아라.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